1장에 주보 꽂아놓으시고 창세기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예.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 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1. 말 2. 자의식 3. 언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는 자의식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로 인해서 나의 자의식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언어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창세기 1장 1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태초란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시간의 시작을 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이 천지는 그 하샤마인, 하옐체라고 해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하늘은 복수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자, 3절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그렇죠?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26절. 그렇죠.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7절. 다시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예. 자, 여기 보세요. 그 인간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구원의 3단계, 성령사역의 3단계, 이기는 자의 교회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인간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가진 영을 하나님께서 이 숨결,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영혼.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육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영이나 영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3분 3개로 나눠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혼 육체라 불러도 되고 영혼 육 해도 됩니다. 근데 자, 이 육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체죠.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이 육신 육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죄가 거하는 곳이라고 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육체를 쫓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타락한 죄가 들어와서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육신 육체라고 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이 영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그죠? 나와 너.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길, 통로. 다시 한번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쭉 말씀 우리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그 통로, 길이 바로 이성의 본질입니다.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나의 생각, 느낌, 뭐 이런 의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성이라고 그럽시다. 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오는 통로에 그게 길이고 통로가 이성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이성이라는 것은 말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관이에요, 이게. 우리 이성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적인 귀라고 그럽니다. 정신적인 귀. 눈에 보이지 않는 귀. 우리가 이 인체를 따져볼 때 저는 사실은 눈보다도 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는 선천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 한의학에서는 신장하고 연결이 돼요. 두려움, 공포하고 연결이 돼요. 귀는. 그렇죠. 신장이 약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 갈 때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말하고 보냅니까? 다짐하고 보내죠. 얘야 가거든 장님 3년 그 다음에 뭐예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근데 귀머거리하고 벙어리하고 연결이 돼요. 귀가 어두면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귀하고 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귀가 어두워지면 내 몸이 늙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귀가 건강하다 그러면 우선 내 몸의 면역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그 정신적인 하나님 우리 귀는 정신적인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죠? 들어야 해요. 그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은혜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은혜를 창조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이 영혼은 몸과 떨어져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죠. 몸이 무덤에 묻혀 있을 때에도 이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몸 없이, 육체 없이, 바디 없이 영혼이 그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혼은 몸을 사용하지만 몸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영혼과 몸 간에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영혼이고 어떤 것이 육체에 속한 기능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은 모릅니다.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모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의문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이걸 다루냐면 이제 좀 더 시간 지나고 나서 타락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과연 타락이라는 게 뭔가? 원죄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거쳐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언어를 창조했다는 건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인 이 자의식이 뒤집어 얘기하자면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라고. 이 인간이 언어를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타락의 결과라고. 아이러니하죠? 이중성이죠? 뜻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나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이 자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또 하나 이것이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락의 일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격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진, 다시 말해서 인격이라는 어떤 그릇은 있는데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육신, 육체, 죄로 물든 그 육신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인간은, 자 보셔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한 종족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한 혈통이에요. 그렇죠?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란 것도 다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하나예요. 하나라고. 자 보세요. 이 호흡, 숨, 호흡이라고 할 때도 이 독일어로는 아텀이라고 합니다. 아텀. 그리고 인도 산스크리트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이 나라는 원리입니다. 나. 인도 말의 아트만이라는 것은 나예요. 나. 그렇죠? 이 숨, 호흡이라는 뜻이 독일어로는 아텀이고 인도어로는 아트만이에요. 닮았죠? 언어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 하나였다고. 근데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예. 오늘 제목이 언어입니다. 11장에, 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1장 1절, 피셨습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구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이 구자에다가 소리 음자예요. 그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뭐라고요? 하나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4절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예.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지금 하늘 끝까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어느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바벨탑 샀다가 중지했습니다. 공사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그렇죠? 인간의 모든 영어, 라틴어, 아랍어 모든 언어는 하나였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우습습니다. 인간의 짧게만 2000년의 역사를 봐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 또 어떤 강대한 나라가 오래 간 적이 없어요. 오래 간 적이 없다. 그렇죠? 로마가 멸망했죠.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다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치 않고 스스로가 어떤 이상국가를 만들자, 어떤 평화를 만들자는 그런 욕망에 빠지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고치신다고요? 우리 어디를 고치신다고요? 타락한 우리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속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외부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으셨죠? 뭘 고치신다고요? 내 속에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사이가 지금 현재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그 이후부터 종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의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확실하게 구원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이가 종말이에요. 종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뭘 하실까요? 우리의 속을 바꿔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다고요?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고통을 면제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며 고민하며 생각하며 확인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경고하시고 더 이상 인류가 마지막 끝간대로 가지 않을 만큼 딱 막으십니다. 뭔가를.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인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참으로 이 귀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기인했다 이 말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죠? 보세요. 창세기 다시 1장으로 넘어갑시다. 1장.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3장 9절. 3장 9절. 자, 보세요. 3장 9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이제? 네. 예. 자, 아담이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이 안타까운 고통의 외침입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절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내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모든 공포의 그 근본은 뭐냐?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란 것은 최초의 인간의 언어는 고통의 외침입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 뭐라고 외치고 나옵니까? 으아! 하면서 나오죠. 그렇죠?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독함,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그 인간의 그 영혼 속에 그 욕구, 언어를 향한 욕구에 대해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고통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거의 대부분이 탄식의 시예요. 탄식의 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에도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것인가 이렇게 외치죠.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고. 그죠?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참으로 고독한 겁니다. 그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언어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그건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으로 형상입니다. 동물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형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통로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닫으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아, 그 고독, 그 외로움, 두려움,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 쌓여서 사니까 무엇이 외로움이고 무엇이 고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 앞에 달했을 때 내 가장 가까운 혈육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그 길을 내가 혼자 홀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 다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고 엄마를 믿고 내 형제를 믿고 내 친구를 믿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내 감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귀를 막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과 그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통로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이것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시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이 영혼의 생명의 빛이죠.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을 더욱더 왕성하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휩싸여서 거기에만 매이지 말자 이겁니다. 물론 세상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세상은 단지 여행자, 거류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 마음을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복음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다시 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죠? 3위가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 예. 자, 14장.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14장 6절 볼까요? 14장 6절. 피셨습니까? 예. 피셨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자, 8절. 근데 제자 중에 빌립이 그럽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10절.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뭡니까?
10절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죠? 자, 그러면 17장으로 넘어갑시다.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넘어갑시다. 17장. 예, 17장. 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 먼저 볼까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18절. 예. 자, 이 보세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18절이. 찾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가? 예수님이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신자의 삶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보셨죠? 이 땅을 다스리는 관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빛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빛된 자로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나서 서울에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는데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더 초월해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내가 성장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 많은 죄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 물론 내가 준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난 다음에 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서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로 성령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딱 1분이라도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갑자기 죽기 전에 딱 1분 사이에 성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신자의 삶을 살지만 죽기 1분 전에도 하나님은 그 신성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내가 비로소 천국 갈 때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 바라보면서 찬송 드리며 천국 가게 되시기를